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앞선 본문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그 태도를 강조했었다면은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어요. 그 최종 완성은 물론 종말의 때에 임할 것인데,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그런 존재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 각 비유마다 부각시키는 주제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면서 아니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사실이냐? 그런 일이 있기나 하겠느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종들은 방탕한 모습으로 행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둠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보여주어야 될 자세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비유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혼인집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종들의 비유입니다. 이제 혼인집에서 돌아올 그 주인을 맞는 그 종의 깨어있음, 그것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5,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하십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하고 사뭇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열처녀 비유가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성을 강조하고 있었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비유는 주님이 돌아오자마자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 그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지금
신부 집에서 혼인 잔치를 마치고 신부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신랑의 이미지입니다. 주인의 귀가 시간들을 종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들은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 비유는 밤중 어느 때이든지 반드시 주인이 돌아온다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밤에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종들은 정확한 때를 몰라도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시에든지 주님이 막 문을 두드리면 문을 곧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종들의 사명입니다. 이는 결국 신약의 성도들에게 언제나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먼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일로만 그냥 막연히 여기고 있다면 신앙의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의식할 때 깨어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주님의 재림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실존적인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의 그 임박성을 의식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핍박과 박해 그 가운데 극심한 혼란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하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그 재림 신앙이 교리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늘 깨어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면 언제라도 곧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 들리라. 아멘. 35절에서는 지금 종들에게 허리를 띠고 등불을 들고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동력을 갖추고 있으라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방금 읽은 이 37절에서는 지금 누가 띠를 띠고 있습니까? 네, 이제 띠를 띠고 있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주인을 제 시간에 맞이하고 자기 사명을 다 완수한 그 종들을 다 자리에 이렇게 앉힌 후에 그들 사이를 다니면서 주인이 친히 그 종들의 수정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에서는 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 종들은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웠던 고된 시간들을 전부 다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피곤한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은 참 쉽지 않겠지만 깨어 준비하는 제자는 아침내 종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귀가가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안일과 게으름으로 세상 즐거움에 취해 있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충성과 성심을 다하는 그런 종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밤중까지 기다리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39절, 40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첫 번째 비유가 그 주인을 맞는 종들의 깨어있음과 주인의 예상치 못한 대접, 그것을 강조했다면, 이제 이 두 번째 비유는
부지불식간에 침투하는 그 도둑을 예로 들어서 인자의 도래가 아주 예측 불가의 은밀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둑에겐 은밀성이 무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래 침투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작년엔가 그 송유관이 지나가는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땅굴을 파서 석유를 훔치려고 했던 일당들이 붙잡혔던 거 기억나시죠? 무려 4m 깊이 아래로 땅굴을 팠는데 거의 막 훔치기 직전에 이들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건물에는 허위로 이제 물류센터 가판을 이렇게 다 걸어놓고 소리가 안 나도록, 큰 소리 나면 안 되니까 기계를 사용한 게 아니라 곡괭이와 삽으로 팠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둑에게는 정말 이렇게 눈치 안 채게 하는 은밀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도둑이 아니라 강도겠죠. 그죠? 첫 번째 비유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주인을 환영해 맞는다면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늘 깨어 있어서 도둑의 그 은밀한 방문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준비하는 자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사수해야 된다 하는 점에서는 두 비유가 다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장차 인자의 오심도 바로 이렇게 예측 불가의 은밀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 그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언제든지 즉시 일어나 맞을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늘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신실함이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비유는 여기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 비유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분명 단수이죠. 단수이지만 22절부터 말씀해 주신 까마귀, 백합, 혼인집 주인, 도둑 이런 모든 비유 전체를 지칭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대신에 우회적으로 제자의 책임을 시사해 주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를 들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주인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기서 청지기의 중요한 그 덕목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지혜와 신실함 이것이 바로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물론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신실함이 바탕이 되지 않는 실력은 주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청지기의 그 신실함의 정도에 따라서 주인이 맡기는 가산의 정도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속한 종들을 잘 맡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제때 수고의 대가인 양식도 나누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종들을 잘 관리하려면 지혜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 지혜는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바를 성실하게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와 신실함 이것이 바로 주인의 성품이에요. 청지기는 이 주인의 성품을 재현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대리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항상 당장이라도 주인이 오실 것처럼 대비하면서 직무를 잘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와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종들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감을 게을리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한 그런 자는 엄히 벌하실 거예요. 욕망 추구에 빠져서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한 종이 되지 않고 진실하고 성실한 종이 될 때 우리는 특별한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2절에서 46절 요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의 내용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47절, 48절은 이 누가만의 독특한 기록입니다. 우리 한번 47, 4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맞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청지기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물었어요. 지금 누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교훈은 일반 백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맡고 있는 제자들은 주어진 그 특권과 책임과 의무가 또한 아주 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많이 깨닫는 것, 그것은 정말 그렇지 못한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크나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받은 직분이나 권한이 크다 하는 것도 우리가 남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많은 것을 맡겨주신 자들은 받은 것이 클수록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크다 하는 것을 알고 더욱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럼 받은 것이 적고 아는 것이 없는 자들은 그 책임과 의무를 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성경 지식이 짧고 주님의 뜻을 따른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냥 알고 있는 것만큼 힘써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직분을 맡은 것이 적다고 해서 충성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받은 직분이나 일이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했을 때 큰 일을 했는가 작은 일을 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크건 작건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맡은 직분이 아무리 비록 작고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세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일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마치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더디다고 해서 해이하고 나태해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밤새워 기다리는 종들처럼 긴박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살게 하시고 은밀하게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말 북한이 얼른 복음 통일이 되는 그것이 우리나라에 또 평안케 되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저 체제가 속히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금요일 날 있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 또 우리 임직식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고3인 윤시인과 또 최가온을 위해서도 보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고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